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나온 날입니다. 닫혔던 무덤 문이 열린 이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어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모든 민족들을 향해 흘러가야 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는 숨어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침묵하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남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흘러가는 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불러주심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화합과 또 일치와 또 연합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응당 사도행전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준비를 하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록된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의 주된 인물인 다윗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지는 못했지만 준비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전 건축에 열정을 품었던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웅장한 건물을 지어 이름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역대상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구구절절히 길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레위인을 조직하고 찬양대를 세우고 악기를 준비하고 문지기를 세우는 등 역대기에 관심은 오로지 누가 강한 왕인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일하시고 지난주에도 오셔서 일하시고 또 매일 매 순간 오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힘겨운 만큼 여러 사역을 감당하며 힘겹게 또 살아오셨으리라 또한 생각도 듭니다. 봉사와 섬김은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틀림없는 귀한 통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에 오는 일이 예배하러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일하러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개청 이야기를 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7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서를 조직하지도 않았고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의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된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겨운 사역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자 했습니다. 우린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한 시대를 움직였던 왕, 그 왕 이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허락을 하셨다면 이제는 아들에게 맡겨도 될 텐데 다윗은 사람을 세우고 또 조직을 만들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 여러 모든 과정들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고 아들 솔로몬이 아직 젊고 미숙하기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긴 말, 그것은 건축이나 건축의 기술이나 통치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또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자재와 또 설계도도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간절하게 아들을 위하여 부탁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사람의 손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채워야 하고 또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천교회,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운영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목회자 몇 사람이나 일부 직분자들을 위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성전 건축까지 대신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건물을 짓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공동체는 솔로몬이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간절히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기술, 노하우,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남천교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던 호세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 이제 그는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삶을 통하여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본문 12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내가 받은 것, 내게 임한 것, 내게 알려주신 것. 이 표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성전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성막의 설계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설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역시 인간의 아이디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창조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 사람에게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임하였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특정 인물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모세가 받았고 다윗이 받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받았고 그리고 에스겔 등 여러 선지자들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제 성령은 특정한 몇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가정도 주님의 교회이오니 그 교회 또한 섬기고 나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였으니 내 몸이 거룩한 주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역대상은 다른 역사서보다도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그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더욱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승리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더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늘 내 속에 간직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두어라.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새로운 시대 큰 사명 앞에 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성령님은 어느 순간 어느 특정한 목적 가운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천교회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전을 세우고 또 이 성전이 여기에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성령의 지혜를 받고 또 성령의 담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시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의 삶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